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에도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과 또 우리 기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34장부터 37장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서학자들은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장은 오늘 본문이 읽어드린 대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또 양과 염소를 가리고 그 다음에 양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평안의 이 존재로 꼴을 먹으며 들판에서 잠을 자고 보호받으며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34장에 있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37장은 이 골짜기의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거기까지가 오늘 34장부터 37장까지 연결된 내용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래 지나서 그들의 형편없는 상태,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가 나누어지고 있을 때 이런 복음서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을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절망과 좌절, 억압과 통치, 악한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시대 속에 신음하는 삶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34장의 말씀은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양떼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까지는 목자들의 죄와 양들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양들과 염소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나눈 다음에 23절부터 31절까지는 양들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자들의 죄와 양들의 구원이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포로 시대에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모든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나라를 멸망의 시기로 이끌어간 이런 왕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 시대의 가장 큰 지도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냐, 잘못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양떼들을 돌본다고 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돌보되 연약한 자를 잘 강하게 다시 돌보아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매주고 감싸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악으로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떼는 유다 왕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기름과 털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장 요긴한 것으로서 백성들의 재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그들은 자기가 차지했다고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지도자들은 돌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악한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양떼를 이끌어 가시는데 악한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패망으로 남겨두고 양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17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양들과 염소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이 에스겔 메시지는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로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이 예화가 생각나게 합니다. 같은 모든 그 양떼들의 무리 중에도 염소가 섞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찐 양들과 살찐 염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이 먼저 좋은 꿀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파리한 양들과 파리한 염소들이 먹을 남은 꼴을 발로 밟고 또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힌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찐 양들과 염소들은 파리한 양들과 파리한 염소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양들과 염소들을 불러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들 심판할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도 동일하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양, 염소와 염소 사이에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참 양들과 참 염소들을 다시 구원하여서 다시는 죽음이나 노략거리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지도자들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권력에 맞붙어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서도 권력 다툼을 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악한 염소와 양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3절부터 31절 말씀, 목자를 잘 따르고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갈 양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시편 23편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의 가문을 목자로 세워서 내가 새로운 연약한 양들을 먹이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화평과 평안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만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군으로부터 다시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양들의 미래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동일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화평,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내면적 세계는 안전, 안녕, 평안, 평화, 행복, 번영 등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들 양떼들로 하여금 그렇게 풍성한 소산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도 노예 신분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노예 신분이었는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에게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멍에를 메우고 짐을 끌든가 마차를 끌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소가 부족하면 노예들로 하여금 멍에를 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 여러 나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멍에를 매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안전한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양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 복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이 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하면서 신약에서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고 평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멍에를 매지 않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내려놓고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면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연약한 자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땅에 평안을 전하는 자들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세계로 여러분들도 들어오시고 또 양들의 삶이 보장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름으로 풍성한 그러한 은혜로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와 실패, 그릇된 선택과 실망, 좌절과 한숨, 자책과 막막함, 어찌할 줄 모르는 방황과 무력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임을 인정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음성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한 너의 인생의 목자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내 손잡고 함께 가자라는 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우리의 처한 현실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에스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